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6년 9월 13일 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5절부터 마지막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세례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마음 해결의 유일한 길 승천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마음 해결의 유일한 길 승천. 오늘 이 아침에 십자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절대 알 수가 없는 삶의 비결, 삶의 비밀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알려주는 비밀이지요. 삶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마음을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삶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추석 때가 다 다가오는데 풍요로운 한가위라고 말하지만 많은 분들이 풍요롭지 못한 상황에서 추석을 맞이할 수 있어요. 빚을 내서 정말 고깃국이라도 끓여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추석을 맞이하는 그런 많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도 있으리라고 믿어요. 더군다나 뉴스를 보니까 금년에 이제 조사한 바로 따르면 이 우리나라 전체의 국민들이 다 1년 동안 거둬들인 소득이 있잖아요. 근데 그 소득의 전체 대한민국 1년 소득 47%가 상위 10% 사람들에게로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소득, 1년 동안 발생한 소득의 50% 가까이를 단지 100사람이라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을 10사람이 다 갖고 있다는 겁니다. 나머지 50%의 소득을 90사람이 나눠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얼마나 힘든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삶의 비밀을 말씀해 주세요. 돈 문제가 있고 건강 문제가 있고 직장 문제가 있고 많은 문제가 있는 줄 압니다. 하나하나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 문제를 마음으로 붙잡고 씨름하지 말아라. 우리의 오류는 뭐냐 하면 마음이 지금 답답하고 근심하고 걱정이 되는 것이 지금 그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 삶의 문제 때문인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오류라는 겁니다. 이게 마귀가 쳐놓은 덫이라는 거예요. 이 마귀의 덫을 아주 많은 철학자나 사상가들은 그대로 받아서 다른 언어로 되풀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만 속지 마세요. 마르크스가 민중의 아편이다. 기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왜냐하면 사회 구조적으로 불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체제를 갖고 있는데도 기독교는 자꾸 하늘을 얘기하면서 직면하고 있는 사회 문제점에 눈을 돌리게 만든다. 그러니까 아편이다. 근데 그 사람이 이 세상의 아편에 걸린 거예요. 이 세상이 아편이에요, 지금 상태가. 그러니까 얼마든지 돈 문제 있고 건강 문제 있고 자식 문제 있고 직장 문제, 승진 문제, 결혼 문제 많은 문제가 있어도 우리 마음이 해결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육체가 만나는 상황과 꼭 연결되어서 묶여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해결되고 나면 그럼 어디로 저기 마음은 딴 데 가 있고 삶은 삶대로 따로 노냐? 그게 아니라 마음이 해결되면 삶은 이제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무대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강력하게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에도 이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지 말고 마음을 해결하고 삶의 문제에 연관되어서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되고 근심이 되면 이때 내가 지금 속고 있구나. 마음은 따로 해결될 수가 있는데 삶에 묶여서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구나. 또 하나님이 우리가 이 마음이 삶에 묶여있는 상태를 이용하실 수도 있어요. 마음이 만약에 자식에게 묶여있다. 그러면 자식에게 문제를 일으킴으로써 우리 마음이 불안하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마음을 자식과 연결하지 말고 따로 마음 자체를 해결하라. 라고. 그래서 이제 그 점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지 않은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사건이 기록된 본문 아닙니까? 엘리야의 승천이에요. 11절에 나오는 대로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엘리야가 보는 가운데 그리고 많은 선지자 학교의 생도들이 알고 있는 가운데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을 합니다. 부름을 받아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이런 질문을 해요. 1절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그럼 왜 하나님은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어도 이를 다윗 같은 경우도 얼마나 훌륭합니까? 근데 죽어서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면서 죽음이 마무리 져지는데 왜 굳이 엘리야만은 하늘로 올리고자 하시는 것일까? 그 의도가 뭐겠는가? 그래서 이제 주석서들을 좀 봤거든요. 그래서 주석서들에 기록된 그 내용들을 보면은 엘리야가 바알 숭배가 편만한 그런 상황에서도 여호와 신앙을 굳게 지키고 승리했기 때문에 그 승리에 대한 또 사명 수행에 대한 일종의 상급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우상 숭배자들에 대해서 여호와 신앙의 결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드러내 주시는 것이 아니겠는가. 또 엘리사나 다른 남은 자들에게 바알 숭배의 풍토에서도 어려움을 이기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킬 때 이렇게 소망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냐. 다 틀린 말이 아니겠지요. 그런데 이 전후 맥락을 보면 하나님의 의지가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바로 앞에 아하시아의 죽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없어서
블레셋에 있는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우상에게로 너의 병든 몸의 쾌차 여부를 물으러 사신을 보내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침상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전혀 체감되지 못하는 영적 상태를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알 숭배가 편만하지만 아합과 이세벨이, 그러니까 아합 왕이 통치하고 있는 그때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은 오직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만으로는 땅에 무성하던 시절이라는 겁니다. 바알 숭배가 절정에 달하고 있던 때예요. 바알 숭배가 절정에 달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바알이 풍요와 다산을 관장하는 신이기 때문에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선민들의 마음이 이 땅에 달라붙어서 땅에 있는 것으로 배를 채우려고 헐떡거리며 살던 시절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풍요와 다산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부자 되고 부흥하는 것. 지금과 똑같은 거죠.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이 땅에서 부흥하는 것으로 만족을 얻기 위해 이 마음의 배를 땅에 붙이고 헐떡거리며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적인 영적 상대를 염두에 두시고 엘리야의 승천을 계획하신 겁니다. 이런 계획의 의도는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가 계시는 하늘. 왜냐면 승천하니까 엘리야가 승천을 하니까 승천이라는 말이 하늘로 올라갔다는 얘기니까 여호와가 계시는 하늘과 선민이 살고 있는 이 땅의 연결성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천국을 내세가 아니라 현실로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이 있으면 육체의 죽음을 경계선으로 죽음 이후의 내세와 죽음 이전의 현세로 갈라서 우리가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불림을 입게 되면서 그 엘리야의 승천을 아는 사람들, 본 사람들에게는 어떤 효과가 미치느냐면은 육체의 죽음을 중심으로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는 우리가 나중에 갈 내세고 또 그 육체의 죽음 이전은 현세, 지금은 현세로 구분이 돼야 되는데 현세라고 생각했던 세상에서 살던 엘리야의 몸이 죽지 않고 내세라고 생각해서 구분되었던 천국, 하늘로 들림을 받아버립니다. 물론 이 육체는 아니었을 거예요. 이 땅을 살던 육체가 아니라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함께 의논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때 영화로운 모습, 예수님의 영화로운 모습처럼 영화로운 모습으로 아마 순식간에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연속성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 승천, 엘리야의 승천을 보고 있는 자들, 알고 있는 자들에게 연속성이라는 느낌을, 그러니까 땅과 천국이 지금 연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구별되어 있고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라는 거예요. 이 점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엘리야의 승천을 계획하신 거예요. 사실 엘리야가 육체로 죽고 나서 나중에 주님 오셨을 때 같이 우리들하고 같이 부활한다고, 다윗이나 뭐 여호수아나 모세나 이런 사람들 같이 부활한다고 특별히 아쉬웠겠습니까? 엘리야가 특별히 아쉬울 게 없어요. 근데 엘리야를 이렇게 하신 이유는 사실은 엘리야에게 상을 주신다는 의미보다는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체감되지 않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고 있는 신앙 상태가 지배적이던 상태. 그리고 마음에는 하나님 사랑해야 될 마음이 이 세상에 부자 되는 거 사랑하고 이 세상에서 부흥하는 것만 사랑하고 있는 마음 상태. 그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체감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체감되느냐? 마음이 하늘로 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지금 이 현세를 살고 있는 선민들에게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는 삶의 영역으로 제시하시기 위해서 승천의 계획을 추진해 나가셨다는 겁니다. 실행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느낄 수 있느냐?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하늘로 올라간다는 건 무슨 의미냐? 이 땅에서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만족과 기쁨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이라. 하나님 사랑은 땅에 대해 죽는 거예요. 땅에서 만족과 기쁨거리를 찾지 않는다는 게 하나님 사랑의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마음이 하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산에 가야 범을 잡고 바다에 가야 고기를 잡는다는 말처럼 마음이 하늘로 가야 하나님을 가집니다. 땅에 대해 죽어야 가는 거예요. 근데 하늘이라는 것이 죽음 이후의 세상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엘리야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감을 보게 함으로써 하늘과 땅이 지금 동일한 삶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한 회사가 미국에 지사를 냈는데 한국에서 내수가 이게 잘 안 돼요, 사업이. 근데 미국에서 팔려나가는 그것으로 회사가 먹고 살아요. 그러면 미국이라는 영역이 이 기업의 삶의 영역으로 확장된 거 아닙니까? 그런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서 계신 분으로 체감되지 않는 상태. 이것은 달리 말하면 하늘이 현실적인 삶의 공간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 경우라는 거예요. 이 동일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신앙 형태가 나타나느냐? 마음을 하늘에 두지 않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믿지 않아요. 마음을 해결하려 하지 않아요. 마음이 해결되려면 하늘로 가야 돼요, 마음이. 그래서 그 하늘의 영역을 우리가 차 타고 뭐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저기 부산 간다. 서울에서 저기 광주 간다. 영역으로 옮기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영역을 옮겨서 살아야 될 삶의 영역으로 제시하시느라고 승천의 사건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음을 하늘로 보내지 않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체감되지 않을 때 우리 신앙 형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어저께 말한 것을 포함해서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우상화가 나타납니다. 땅의 것을 마음으로 소원을 삼는 거예요. 만족과 기쁨의 원천으로 믿는 거예요. 내가 땅에 있는 이런 것 저런 것을 이루어야 기쁘고 만족할 것이다. 지금 걱정하고 답답한 이유는 그게 안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럴 때 하나님을 우상화합니다. 우상화한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마음의 소원을 구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갖고 계신 모든 뜻이 다 부인되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부인하시고 내 소원과 내 뜻을 수행하시는 종이 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상화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상화라는 건 우상이 말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뜻과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소원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하는 것 똑같아요. 하나님 무슨 생각과 계획을 갖고 계신지 모르지만 다 지우세요. 그리고 내 뜻과 내 소원과 내 계획이 있으니까 그 당신의 전능하심으로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면 그뿐입니다. 그럼 내가 헌금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도 하고 하나님처럼 좋은 분이 어디 있는가 노래도 하고 전도도 하겠습니다. 이런 거 똑같다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우상화입니다. 자, 우상화의 과정을 겪는 동안에 경험을 하게 돼요. 뜻한 대로 소원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웬만큼 먹고 사는 형편이 주어지기도 해요. 열심히 노력하니까 믿지 않는 일본도 중국도 잘 살게 되고 또 우리나라 안에서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재벌 수장이 돼가지고 사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되느냐? 이건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우리에게 허락된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추구하면 주어질 수도 있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조화를 이루고 타협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되느냐. 그렇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버릴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종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진짜 내 마음에서 사랑해서 하나님 대신에 만족과 기쁨을 얻을 거라 믿어서 사랑해서 갖고 싶은 것들은 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 추구해 들어갑니다. 이 바로 하나님의 화석화 현상이라는 거예요. 아하시아가 바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버리진 않아요. 그러나 내가 병이 났을 때 병을 관장한다는 바알세부, 파리의 바알. 파리가 병을 갖다 주는데 바알인데 파리 바알이에요. 세부비라는 말이 파리니까. 그래서 그 당시로서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병원이 어디입니까? 하여간 그런 최고의 병원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당시 3000년 전으로서는. 그래서 그 방법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이름 버리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는 하나님의 안 계셔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 네가 지금 블레셋 땅으로 사신을 보내느냐 그랬던 거죠. 이렇게 우상화가 시간이 지나면서 화석화로 변해. 하나님 화석화로 변해요. 그러다가 하나님 소멸화의 순간들이 닥치게 돼요. 소멸화라는 건 뭐냐면 너무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닥치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잘해보고 싶어서 했는데 그동안 뭐 대출로 메꿔보기도 하고 또 잘 될 때가 있고 못 될 때가 있고 그러면은 성공하는 기업의 7가지 습관 이런 거 읽어가면서 회사를 잘해보려고 애를 쓰고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고 안 나타나기도 하고 막 그러다가 망해버렸어요. 망해가지고 완전히 자식들 다 길바닥에 나왔고 자식들이 막 고기 사달라 그러는데도 고기도 못 사주고 막 아내대로 막 다 죽어가고 있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경험하고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르비딤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냐 안 계시냐라고 의심했고 시험에 드는 것처럼 시험에 드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끝까지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고난을 주십니다. 사랑하시면, 선민이면. 그래서 그 마음에서 그것을 떼내도록 하십니다. 근데 그 떼내도록 하시려는 의도를 모르고 그것을 잃는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에 대한 사랑, 세상 것에 대한 사랑을 끝까지 고집할 때 둘 중에 하나예요. 그 끝까지 고집하는 사랑에 이를 악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든지 아니면 욥 같은 경우죠. 아니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해버리든 욥의 아내가 안 계시다 그러고 가버린 거 아닙니까? 반드시 세상을 사랑하는 마지막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라는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안 계시지 않겠는가라는 소멸화의 과정을 밟게 됩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 거 있어요. 오늘 지금 주제가 뭐냐 하면 마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야 마음이 해결이 된다. 마음이 만족하고 기쁘게 된다. 그 마음이 그렇게 되어야 이 땅에서의 삶은 이제 하나님의 활동 무대가 될 수 있다. 이웃을 만나면 이웃에 대한 사랑이 될 수 있고 모든 행동과 말이. 왜냐하면 내가 마음이 해결됐기 때문에 내 마음의 공백을 위해서 이웃을 끌어들이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모르고 승천의 길을 모른 채 이웃을 위해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의 보람과 기쁨과 행복을 주니까 나의 기쁨을 위한 한 방편으로 이웃을 등장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되면 정말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는 생각 없이 이웃을 위해 살게 되는 거. 이게 진짜 이웃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되는 보편적으로 느끼게 되는 어떤 사건들이 있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다라고 착각하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게 기적.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기적들. 우리는 기적의 현장을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느낀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다.
이게 오해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다 우리가 그 기적을 계속 고집할 때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셔도 결국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 않습니까? 제자들까지 다 도망가잖아요. 오히려 드러나지 않았던 막달라 마리아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만 예수님을 끝까지 추종을 하죠.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가르쳤던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말잖아요. 그 많은 기적을 보고도. 그리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죽어서 썩다가 살아난 나사로는 어디 간 겁니까? 아니 이미 한번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다시 죽은들 뭐가 아까우랴 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같이 나도 죽여라 하고 나타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기적을 체험해도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럼 기적의 의미가 뭐냐? 예수님은 왜 기적을 행하셨냐? 모세의 기적이고 엘리야의 기적이고 다 이 기적의 의미가 뭐냐? 사인이에요, 사인. 하나님이 하늘에 살아계신다는 사인이고 증거라는 겁니다. 근데 증거만 붙잡고 있지 그 증거가 가리키는 하나님께로 마음을 보내지 않는 거예요. 기적을 좋아하는 거예요. 기적을. 그냥 증거를 좋아하고 간판을 사인 뭐 부산까지 뭐 가려면 오른쪽으로 뭐 100km를 가세요. 이 사인판만 붙잡고 부산엔 가지도 않고 좋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이 잘못하면 되게 위험한 거라서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도 늘 피하시고 절대로 내가 기적을 행했다는 말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아라. 왜냐? 우리 알려야 되잖아요. 요즘 뭐 어느 목사님이 기적 한번 행하면 뭐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알리지 못해서 아주 안달들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리신 이유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기적이라고 하는 매개물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다 기적을 위한 말씀이 돼버리니까 마음을 하늘로 보내는 마음의 승천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결국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승천하시는 거예요. 이 승천이 뭐예요? 승천의 이유가 뭡니까?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분으로서 함께 생선도 먹고 식사도 하시다가 그 상태로 승천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마음을 둬야 될 삶의 영역은 우리 육체가 죽음 이전에 이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죽음 이후의 내세라고 생각했던 그 천국은 실제로는 내세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을 올려 보내야 될 삶의 영역이다. 어디로 보내느냐? 내가 길을 내겠다. 엘리야의 승천이 예수님의 승천의 모형이 되는 겁니다. 앞서서 나타난 예표가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해결은 스테반 집사님께서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그 이유 없는 고난 아닙니까? 이유 없는 고난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이 애를 씁니다마는 이럴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것일까? 뭐 어디 계시긴 어디 계셔요. 몰트만 같은 신학자는 우리 인간의 고난 속에 함께 계신다. 이런 우스운 말이 어디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 속에 함께 계십니까? 하늘에 계시지. 주님께서도 하늘에 계신다 그랬지. 그 십자가를 보니까 하나님이 고난 속에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랬는데 아버지가 왜 거기 함께 계십니까? 그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면서 고난 속에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부르시는 겁니다. 승천하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반 집사님 같은 경우는 마음이 승천하고 난 뒤로는 그 고난 속에서 고난을 고난으로 느끼질 못하고 자기를 치는 자들을 위한 용서와 사랑의 메시지를 바라게 됩니다. 신학자들조차도 승천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 대신학자가 보네포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우리가 행동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해.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럼 우리가 마음을 하늘로 보내면 마음이 해결된 상태에서 그러면 나치에 대한 적절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시와 행동 강령이 있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을 하라? 그럼 무슨 말입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분을 무슨 뭐 대단한 순교자로, 그분의 고난 우리가 인정합니다. 감옥에서 히틀러와 나치 정권에 저항하다가 돌아가신 그 숭고한 정신을 인정하지만 과연 그게 믿음의 본령이냐 이겁니다. 아니지요. 마음이 승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살아계심이 체험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로 세상에 대해 죽어 마음의 승천을 통하여 마음의 해결을 보고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활동 무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